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가까이 우리의 삶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도 많이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싸움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검을 주러 왔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화평의 주님이시고 평강의 주님이시고 맡겼던 것, 하나님과 막혀있던 것들을 뚫어서 그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갈등하게 하러 왔다. 싸움을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싸움의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싸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누리고 빼앗기지 않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목적에서 나오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높아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나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런 싸움을 주시기 위하여 왔다면은 주님은 결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을 믿는 자가 되면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은 대단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검을 주러 왔노라 평강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주기 위하여 왔노라 하시는 그 말씀은 이 땅이 일시적이고 또 가시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천국이 임했으니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너희가 가진 자 아니냐. 그러니 그 이외의 것들, 가장 중요한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가고 또 가족이라든지 또는 자녀라든지 남편과 아내라든지 이런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흐트러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을 차지하려고 다른 것들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집안 식구라도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워야 되는 사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 천국 백성의 삶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기는 화평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싸움을 위하여 주님이 검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그가 싸운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것들이 너무 귀중한 것이라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갔지만 힘을 다해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하등의 소용이 없는 것이 다 배설물과 같아요. 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거기는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는 그저 가족들 간의 불화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다른 가족 간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갈등입니다. 그저 이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하고도 그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가식된 포장된 평화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러니 참된 평안을 가지고 있고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과 모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원수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공동체된 하나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보시면 합당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합당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즉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므로 주님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 프라이어리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만약 비교가 된다면 우리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앞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더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8절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알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런데 이 말을 정확하게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반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우리말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이라든지 영어 번역을 보시면은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즉 나를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도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도 지고 주님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만 따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이거 참 어려워요.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몇 군 성경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내가 부인한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는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얻는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에 처해지는 자리고 자기가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보시더라도 24절부터 보시더라도 주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시냐면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온 천하를 얻었지만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온 천하를 얻은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이 자기 부인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자기를 얻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나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분,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주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 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부인돼야지, 내 자신이 부인돼야지 주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40절부터 보시면은 40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신 것이에요.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죠?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그냥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셔서 보내십니다.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같아요. 그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한다고 하는 말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에겐 상이 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도 상이 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대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그 선지자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
또 누구든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것은 내가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럼 선지자의 받을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인의 삶을 살며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이니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 중 어린 소자 중 하나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내게 대접하면, 그를 대접하면 그가 천국에서의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접하면, 누구를 주의 종으로 대접하면 대접하는 내 자신도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를 알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나도 그 선지자의 생명과 그 삶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받을 상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비근한 예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보시면은 앞에서 본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 있는 상이, 너희에게 있는 상이 크다.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믿음의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집안 식구들이 원수예요. 만약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거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가 죽으면서 내 목숨을 잃으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가 힘써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내시고 주 앞에 구하시며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걸 씻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하여 그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화평이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더 주님보다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자랑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내 힘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한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가증한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그리고 그들을 영접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힘써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상급이 날로 커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구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이,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온 성도들이 마음의 깨끗한 준비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